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죠. 그러다가 청년부 때 교회가 목사파 장로파로 나눠지면서 제가 교회 다니는 거를 중단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삶을 살다가 지금의 남편인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은 망상이었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다시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부터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핍박과 반대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길 힘을 주셔서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혼도 불사하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나름대로 성령 대망에 모든 열심히 활동을 했으나 제가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참 허무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로 남편이 이제 함께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나도 천국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같이 쫓아 나오게 돼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던 모든 활동을 다 접고 남편 중심으로 집안 살림을 착실하게 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정말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 아는 게 너무 없었어요. 오직 오중복음과 삼박자중복 그거밖에 몰랐어요. 순복음교회 다닐 때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신학교를 남편의 그 후원으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2, 3년은 아주 너무너무 신나게 공부를 하던 중에 조용기 목사님, 고20 고인이 되신 조용기 목사님이 제일 먼저 계시록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일곱머리 열불 해서 그 열불이 이시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 12개국이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2개국이 빠지면서 10개국이 되면 거기서 이제 통합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이런 식으로 잘못 전해진 그 말씀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시가 이제 이유가 되면서 모든 나라가 다 가입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 테이프나 책이라든지 전부 다 수고해드리고 본인이 공개 사과를 하고 이런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보고 제가 과감히 신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그 순복음교회를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많은 반대와 만류가 있었지만 너희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찾아서 진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찾아다니다가 동쪽에서 인치는 교회라고 하면서 또 계시록을 하는 그 교회를 알게 돼서 또 그 교회를 3년을 다녔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마음에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을 어떻게 푸냐면 그 문자적으로 풉니다. 그래서 이옥 중공 군대가 북한으로 해가지고 남한으로 쳐들어와서 전쟁이 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한날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럼 전쟁이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교회로 오라고. 한참 생각하더니 그래서 아니 이게 3차 전쟁은 핵전쟁인데 이 교회는 핵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나오게 돼서 또 그 유명한 3.1교회 전병호 목사님 아시죠? 그 교회를 또 용산을 또 끄질러 갑니다. 거기를 가서 이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거기는 예언을 못 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지 하지 나도 하고 싶다 계시록을.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참 마음이 허전해요. 정말 이게 뭔가 한 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너무 허전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신천지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는 순간부터 여기가 진리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강요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제가 99년도에 신천지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봤어요. 말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러면 몇 장 몇 절에 있어 이렇게 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주구장창 공부만 하다가 이제 전도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전도 사역을 했어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가정도 제쳐놓고 그렇게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는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현욱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두문불출하면서 하나님 어쩌란 말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집이 팔리면서 이제 과천으로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있는 과천으로 집을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천에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 사역도 내려놓게 되고, 그다음에 집사회로 들어가서 집사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너무 거짓과 가장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필드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해가지고 이제 센터로 보내는 이 일만 무작정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는 위계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순종하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이래가지고 또 옳은 말을 하니까 미운 털이 베기게 됐습니다. 뜨거운 감자였죠. 삼키지도 못하고 내뱉지도 못하는 그런 뜨거운 감자였는데 한날은 누명도 씌우고 다단계 했다고 누명도 씌우면서 근신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한날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하루 종일 전도만 하러 다니는 특전대를 하고 있었고 아들하고 딸은 총회 본부에서 교육부와 문화부 등 중요 사역을 전일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날은 제가 너무 답답해서 우리 아들한테 좀 엄마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근신을 당하고 있는데 좀 본부에 있으니까 어떻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어머니 지금은 안 나오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말씀이 없고 거기는 수차만 사천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앞사람도 밟고 올라가서 내가 14만 사천이 되어서 영생을 해야 된다는 자기 욕심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도 없고 정말 살벌하고 제가 어느 날 여기는 뼈만 드글드글하는 그런 아골골짜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지금은 안 나가시는 게 더 은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는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그렇게 열심히던 남편과 아이들도 예배에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매일 바뀌면서 은혜가 없고 맨날 돈 내라 120만 원 내라 또 전도 못한 사람은 교족부에 못 올라가니까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30만 원 주고 또 사고 팔고 막 이런 작태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핸드폰 QR로 출석을 확인을 합니다. 남편이 일요일 날 되면은 안식일도 모르고요. 절기도 제대로 다 모릅니다. 또 2300주야를 제가 수도 없이 물었을 때 답을 해주는 강사나 집화장이 없었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일요일 날 되면 핸드폰을 걷어가지고 갑니다. 대표로. 그래가지고 QR로 다 출석만 하고 그러고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전화가 오겠죠. 신방 받아라. 왜 모임에 안 나오느냐. 왜 안 보이느냐. 그래서 다 거절을 하니까 이제 그런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가족을 온 가족을. 그러니까 한날 광고에
저희 사진들을 다 올리면서 거짓말로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런 죄명을 씌워가지고 하루아침에 제명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롯이 우물쭈물할 때 천사가 그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그렇게 제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밀어내셨어요. 나와서도 왜 신천지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유도 모르고 있었어요. 너무 멍청해가지고. 그랬는데 저희가 나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비리라든가 뭐 음행이라든가 그 유튜브에 떠 있는 그 그 원장님 있잖아요. 다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됐어요.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선악과라 그래가지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감히 그 검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신천지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백방에 다 드러내면서 이제 그런 그런 잘못들을 이제 알게 됐어.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나오는 게 다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는 그냥 그냥 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자유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뭐 못했던 운동도 하고 싶은 일들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나름대로 그렇게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무늬만 하나님 크리스찬이었고 또 하나님을 겨자씨만큼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였음을 알게 되면서 도저히 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신천지에 있을 때 뭐 이것저것 한다고 또 물질에 눈이 어둡고 탐욕이 저를 지배해서 만몬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 정말 하나님이 제가 투자한 모든 사업을 다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족 간에도 믿음과 신뢰가 깨진 상태고 부부 간에도 굉장히 미움과 원망 불평이 꽉 찼던 그런 시대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계시록은 재림 때 되어질 예언이며 이루어질 약속인데 반드시 어디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제가 알아야 그 뜻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할 텐데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 22년 동안 있었던 그 말씀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말씀을 보면 그거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건설이 되는구나라는 게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선지식들을 잘못된 이 비진리를 뽑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보는데 정말 밥 먹고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고 잠이 오니까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을 보고 또 유튜브를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온 말씀은 안 들은 게 없어요, 제가. 그러는데 서서히 선악을 분별이 되어서 이제 세대주의, 그다음에 7년 환란전 휴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면서 점점 이제 재림교회 말씀만 제가 듣고 있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김대성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이제 강병호 목사님 여기 재림교회에서 나가신 강병호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다음에 송길모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제 속에는 제7일 안식교회는 이단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 11시 교회 그 송계문 목사님 11시 교회에 그 독립교단이라는 소리에 제가 그 양평을 이제 안식일을 깨닫고 안식일이 하나 정말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양평교회를 이제 다니다가 2월달에 이제 여기 안산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11시 교회를 3년 동안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11시의 그 정체성을 물어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세천세의 기별이 뭐냐 그래도 정확하지가 않고 또 엘렌지 화이 여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도 신경 쓰지 말고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저에게 세천사 기별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서 3년 동안 계속 또 말씀을 팠는데 결국은 재림교회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재림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교회인데 그거를 거기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오는구나. 그걸 깨닫고 제가 작년 여름에 7월 달인가 거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게 다가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던 중에 선한능력교회를 이제 또 유튜브로 찾았어요. 유튜브로 찾아가지고 이제 선한능력교회로 이제 출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11시 교회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아니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면 전부 입만 무성하고 그런 열매가 없는 그런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그 물티슈를 제작을 해서 물티슈에다가 하나님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 짧은 그 성구를 쓰고 그러고서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중복 기도팀을 이제 마련을 해서 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선한능력교회를 간 거거든요. 선한능력교회 가서 제가 첫 질문이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물티슈만 주면은 좀 뭔가 복음이 빠져서 서운하고 그래. 그런데 여기 전도지 없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서 전도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언제입니까? 그래갖고 9월달에 바로 제가 이제 문서 전도 시조사 거기 가서 문서 전도 교육을 3박 4일을 받았어요.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아무것도 안 갖고 갔는데 가서 이제 교육을 첫날 받았는데 이건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니구나. 뭐 2시간씩 걸리니까 왕복하면 4시간 5시간 잡아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이제 3박 4일을 문서전도 교육을 받고 문서 교육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지막 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과 소명을 받고 교육을 마치고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문서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전도를 하고 있는데 문서전도 같이 하시는 분이 집이 시화인 걸 알고 그 앞에 바로 우리 시화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자꾸 몇 번 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선한능력교회 말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멀어도 선한능력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저희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 신천지에서 나온 이후로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남편과 자녀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늘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한능력교회는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정으로 인도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시화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시화교회로 인도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이제 시화교회로 이제 지금은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출석을 하고 있는데 문서 전도를 하면서 진짜 하루하루 매일 매 순간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주님과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늘 지금도 늘 예언의 신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늘 성령께 묻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실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가 이제 노트에다가 동행일지를 그때 11시 교회 갔을 때부터 동행일지를 적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9번째 지금 이제 저기 9이라고 써 있죠. 저 노트에 9번째 노트가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덕분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를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저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늘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생각으로도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그 예언의 신을 통해서 또 답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문서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지난 28일 날 금요일 날이 이제 그 문서전도 모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중안 앞에였고 동중안 뭐 저 전라 뭐 충청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같은 79기 이제 모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영월에 은곡에를 제가 이제 와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여기 은곡에 장소가 있는데 우리 모임하기 좋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참고해 주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제 저는 이제 저 혼자 오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에게 우리 기차 여행하면서 가지 않으실래요? 했더니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둘이 또 오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문서전도가 갑자기 합류가 된 거예요. 전라도 장성 쪽에 간다고 예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영월 쪽으로 그렇게 합류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왔습니다. 28일 날 2월. 아무 저는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었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 그런 욕심이 없었어요. 제가. 그런데 모든 욕심과 내 수단과 방법이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제 할 도리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진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그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믿고 정말 가족들을 잘못 인도하고 또 만몬신을 섬기면서 두 주인을 섬기면서 제가 온 하나님 주신 물질을 다 마귀에게 뺏기고 이랬던 것들을 통해 자복하면서 혼자서 방 안에서 정말 그 밀실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엄청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과하라고. 정말 뭐 다 아시겠지만 그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남편에게 제가 참 하나님을 잘못 믿었노라고 그래서 진리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신천지로 인도를 해서 가사를 다 탕진을 하고 이렇게 했노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제가 사과를 했어요. 울면서 부둥켜 안고 엄마가 신앙을 제대로 못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22년을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22년을 신천지에서 정말 허송세월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경력 단절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가 순복음 때부터 내깔겨 두고서는 그냥 미친듯이 그렇게 가정을 팽개치고 미친듯이 신앙을 했어도 하나님이 아이들을 정말 잘 길러주셔가지고 지금 이 세상 아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도 세상 것들을 안 하고 사는 그렇게 착한 아이들인데 신천지에서 경력이 단절되면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몸부림쳤겠어요. 아이들이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도 이제 사과를 해서 아이들이 그게 왜 엄마 잘못이냐, 엄마 잘못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늘 격려하고 독려해주고 재산 물질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끈끈한 사랑이 있으면 된다. 이제 아이들이 늘 특히 아들이 늘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길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참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제 은고기로 왔는데 그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남편의 마음이 저기 앉아있지만 제가 옆에서 볼 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
다 예비하시고 그래서 남편의 마음문을 열으시고 옛날에 20년 동안 했으니 그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궁금한 거는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토요일 날 저희 여기 와서 안식일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예배를 안식일 예배를 남편과 함께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강제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이제 제가 받은 은혜를 사랑을 실천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가정이 정말 이렇게 좋아졌어요. 가정이 화목하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건강 그런 음식도 해서 주면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그래서 이번에 엄마가 이제 몇 번 옮긴 걸 알잖아요. 11시 교회에서 선한능력에서 또 시학에서 거기 어디냐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잘 몰라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냥 이제 엄마의 나타난 행동과 그런 태도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엄마가 많이 인내하시고 또 이렇게 하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어저께도 전화로 그래서 아빠가 술 담배 다 끊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 우리 다건강에 와서 정말 좋은 생활 습관과 또 우리들이 먹어야 할 좋은 음식들이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하게 모든 원칙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만 실천하면 정말 되겠다. 그런 믿음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문서 전도를 하면서 이 의료 선교가 같이 오른팔로 그렇게 붙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문서 전도에 의료 선교 이걸 열심히 더 배우고 익혀서 또 제 몸으로 또 이렇게 답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과 함께 영원한 복음과 함께 이 의료 선교 이 태멘 이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